뒤집지 마시고 두세 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얹으세요. 예, 그래야 삐뚤빼뚤 안 하게 하지요. 예, 하나씩 하지 말고 두세 개를 같이 얹으세요. 예. 예, 화장실 아주 급한 학생은 빨리 갔다 오시고, 예, 금방 끝날 테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공부할 때, 근데 부르심을 받아야지 집중을 하게 돼요.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남이 다 하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에너지가 안 걸리는 거예요. 끌려가는 객차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관차처럼 스스로 막 공부하려면 그건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모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아가야지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께 복음 못 받고 끝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행복한 사람이 있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다. 예? 서울법대 나와서 하버드법대 나왔는데 검사장 했는데 감방살이에요, 감방살이. 아, 그거를 몰라. 자기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하나님 앞에서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환자가 병원 왔는데, 자, 죽을 때 마취를 하기 전에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마취 주사를 살짝 했어요. 수술하기 전에. 근데 위급 환자인데 죽을 수가 있잖아, 마취 주사. 그러면은 마취 주사를 언제 몇 시에 놨냐 그래가지고 수사를 받아요. 검찰청이나 경찰대 고소가 들어가면은 끌려가가지고 아니 사람 살리려다가 범죄자로 몰린다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전교 1등에서 의사가 됐는데도 내가 손볼 때 죽으면 안 되니까 다 큰 병원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집단적으로 죽으라고. 근데 여러분 그 의사 심리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 뭐 하버드 의대 서울에 다 필요 없어. 죽음 앞에는 주사고 약이고 약이 안 들어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이거 어르신 이거 드시면 회복될 거야. 근데 그 약 먹고 죽었대 봐. 근데 그게 영양제인데 잘못 넣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막 시비 걸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병원은 병원장이요 잠적해버렸어. 왜 그러냐면 거기서 수술 받다가 자기 막내 동생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집이 깡패들 집인 거야. 잘못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의사 병원장이 외과 병원장인데 아니 몇 달 동안 그냥 어디로 도망쳐 버렸어. 네. 손님이 이게 깡패 출신인지 뭔지 몰라요, 의사. 그러다가 이거 하다가 뭐 수술했는데 응급 환자인데 수술하다가 살려내지 못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은 건지 주사를 마취 주사 그걸 잘못해가지고 수술 전에 뭐 부작용 나서 죽었는지, 그러면은 이제 부작용 나서 죽으면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강목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었는지 그 응급실에서 그 죽어야 될 때 죽었는지 약을 실수로 잘못해서 죽었는지 일단 조사하자 이러면은 의사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죽기 직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종합병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죽으면 하루도 매 몇십 분 단위로 계속 사람이 운명을 하시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고소고발 자체가 안 되는 분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큰 병원으로 보낸 거예요. 위급하면. 그리고 죽는 환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자기가
직업이 이게 맞지도 않는데 잘못 의사 됐다가는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돈 많이 벌어? 그러면 가족들은 편한데 의사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사들이 금융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은 병원에서 신경을 끊는다잖아. 너무 쉽게 돈을 버니까. 돈 놓고 그냥 돈 먹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맨날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자기를 알아야 돼. 자기를 일단 모르면은 좋은 직업을 딱 가져도 그게 저주예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욕 엄청 요즘 하더라고요. 축구 감독이 왜 애들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거를 선수 관리를 못했냐 그러는데, 클린스만은 축구만 잘하는 사람이지 매니저를 못하는 걸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얘가 무능한데 훈련을 시켜서 잘하게 만들고 이런 거보단 잘한 놈만 골라가지고 그 애들을 이용해서 이기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리더십을 키우는 능력은 적고 선수 잘 만나가지고 경기에 임하니까 이거는 유럽형으로는 먹힐 수 있어도 우리나라는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무능한 놈을 키워야 되는지 아니면 얘가 전교 1등 하는 놈인데 얘를 이용해서 내가 사업에 잘해 먹어야겠다 이런 건지, 얘가 30등인데 5등까지 올리는 내가 그런 걸 잘한다 이런 거는 리더십이 자기한테 맞는 리더십이 있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 리더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꾸임받지 않고 리더십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머리 되게 하신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리더십으로 사람을 끌고 다니면 다른 복을 못 받은 사람은 꼬리처럼 끌려오게 된다는데, 자기를 알아야지. 자기가 쓸 자리 알아야 되고 앉을 자리를 알아야 되고 가면 안 되는 자리를 알아야죠. 그 자기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데 공부를 하기 싫은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자기가 이 분야에 어떻게 자기랑 안 맞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경제학, 경영학 할 때 오래 맞았어요. 근데 돈 계산하는 게 내 성격하고 안 맞다는 걸 알았어. 나는 그냥 은혜로 사는 게 편한 성격이지. 돈에 잔돈을 다 거스르고 이거 감사를 하고 회계 감사하고 야 이거 10원 어디서 빼돌린 거야 이래가지고 막 사람 뒤지고 괴롭히고, 이게 내 리더십이 안 맞는 거야, 성격에. 예? 야 10원 모지라면 뭐 어디서 빠졌겠지, 대충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10원 갖고 목숨 걸고 난 이런 식으로는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회사 일을 딱 할 땐 이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도 그 10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대충 해도 그게 은행 돈인데 은행 10원 찾아내라고 은행 지점장이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그 10원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찾아내지. 그러면 자기 10원 꽂아 넣고 퇴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거랑 그 업종이 나하고 안 맞는 거랑 이건 또 다른 거고, 내가 그걸 좋아하는데 그걸 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다 만년, 천년, 만년 살면 그걸 다 경험해서 자기를 알 텐데, 잘 모르면 일단 싫어도 끝까지 해보고 이게 안 좋지만 중요하다 그러면 강제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자기가 그걸 좋아하면 또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미친 듯이 해야지 그 세계의 오묘한 맛을 아는 거지. 끌려가면서 공부하면 절대 그 분야의 핵심적인 걸 알 수가 없어요. 학생들 여기 왜 왔어? 엄마가 질질 끌고 와서 왔잖아. 그런 학생이 있어요. 네. 그런 학생은 되도록 맨 뒷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엄마가 중간 자리에 앉자 이러면 이러면서 뒤에 앉아요.
그냥 끌려온 애기야. 나는 그걸 다 이해해. 게다가 이렇게 고문관 같이 2시간 넘게 설교하는데 앉혔으니 야, 이 극장도 1시간 40분짜리던데 여기는 2시간 넘어간다 이라. 요 완전히 사람 그냥 기절하게 만드는데요. 또 뭐. 근데 뭐 간식도 안 주면서 오후에 또 이렇게 뭐 공부 막 시키고 괴롭히는 데야. 그러면은 잘 보세요. 모든 분야가 그걸 교수님들이 인생을 다 걸어서 연구하다가 발표한 각 분야가 있는데 오묘하고 심오해가지고 뭔가 다른 옆에 교수들이 모르는 걸 가르친 거예요. 다. 영어는 수학 선생님이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있고 수학은 물리 선생님이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몰입한 사람은요 100%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그 분야를 연구하던 사람들의 내면 세계가 그 분야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 자기를 부인을 해야지 공부 세계로 들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 여러분, 그 수영 선수도요. 자기가요. 그 박태환이라는 수영 선수가 연골이 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팔을 돌렸다는 거예요. 연골이 다 마르고 닳도록 팔을 돌리면 행복이 오겠어. 힘든 게 오겠어. 힘든 게 오는 거예요. 친구도 안 사귀고 물개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계속 이거를 물개가 아닌데 그걸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개는 연골이 닳질 않아. 지음받을 때 헤엄치는 용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물개는 연골이 닳거나 그러질 않아. 예? 근데 물개도 아닌데 자꾸만 물개처럼 이렇게 하면 연골이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힘든 거예요. 물을 먹는데 크게 물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수영하다가 물 먹죠. 수영 선수 물 안 먹는 줄 착각하죠. 물 먹는다는 거예요. 혼심의 힘을 다해 하루 종일 수영하면은 호흡 살짝 1초만 잘못하면 확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물을 얼마나 먹었냐 그러면 어떤 미국 선수는 올림픽 메달 받았는데 수영장에 풀장에 있는 정도는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 아니 한 바가지 먹은 게 아니고 올림픽 금메달 따는데 수영장이 좀 넓습니까? 수영장이 우리 예배당보다 넓은데 그 정도 먹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예? 이렇게 몇 수저만큼 콕 먹었다 막 이러고. 예? 그런데 풀장 정도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미국 선수와 한국 선수. 그러니까 미국이고 뭐고 뭐 자기 분야에서 뭔가 1인자가 된다. 그러면 인생이 다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다 교과서. 교과서라기보단 그 권위자들의 책은. 교과서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전에 편집을 해서 짜집기 한 책이지만 진짜 권위자들은 이 책에는 어떤 카리스마가 서려 있어요. 인생을 다 녹여서 그 분야에 넣은 거라서. 그래서 교과서는 죽은 책이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 책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그거는 막 어떤 기운이 넘치는 책이에요. 예? 모든 분야는 인생을 다 걸었기 때문에 그걸 배울 때도 인생을 다 건 사람만 공부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학교 가잖아요. 30명이 자리가 있죠. 난 중학교 때 70명이 같은 반에 있었어요. 그때는 아주 못 살 때인데 중학교는 없고 초등학교만 많이 건립돼 있었어. 그때는. 중학교 가면 막 한 반에 다 집어넣어 그냥. 초등학교는 한 60명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한 70명 집어넣어요 막. 초등학교는 또 좀 많아요. 60명인데 오전 오후반이야 또. 미쳐. 그럼 120명이야. 한 교실이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던 시절에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 얘기가 자 보세요. 앞에 있는 몇 사람 5명만 졸지 않고요. 나머지는요 다 딴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솔직히. 중학교 때 나는 키가 컸어요. 그래서 맨 뒤에서 2번째 자리인가 앉아. 그러니까 앞에 칠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 나지. 근데 수학 시간인데 뭐 선생님이 막 그래요. 뭐 그리고 뭐 하고. 그리고는 이제 야, 이 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이러는 거야. 그래서 8문제 다 풀어보라는 거야. 한 명씩 다. 분필은 딱 잡았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럼 대가리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야지. 여기서 저기 끝까지인데 안경을 안 쓴 시절이라도 그게 잘 안 보여요. 맨 뒷자리니까. 키가 작으면 맨 앞줄 앉고 키가 클수록 뒤로 가거든. 그러니까 공부에 마음이 뜨는 거예요. 예. 그런 시절이 있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뭐 선착순으로 앉는 것도 있었나 다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고등학교 시절에도 집중해서 하는 애는 10명이 안 됐어요. 집중을 못 하니까 따로 시간 내서 학원 다니고 뭐 그런 거예요. 집중이 왜 안 되냐? 집중이 안 돼요. 그 과목에 영혼을 바치질 않으면은 집중이 안 되는 거고, 자기가 밤새서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 바쳐서 그 공부하는데 헌신했기 때문에 그 앞자리에 5명은 깨어서 계속 듣는 거예요. 전 과목을. 학생들 그걸 아셔야 돼. 몸을 바치지 않으면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시간, 돈, 몸을 바치는 경우에만 마음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하자. 그거 안 돼요. 시간을 내가 바치고 몸을 바친다. 이거는 뭐냐. 내 몸이 힘들어도 난 저걸 해야겠다. 왜 그렇게 바치게 되죠? 사회를 아는 거예요. 세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다는 걸 엄마 아빠가 얘기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겉으로 네 알겠어요. 야, 세상에 나가봐. 10원 한 장 벌기가 어려워. 알아요. 알긴 뭘 알아. 알면은 밤새 공부해요. 밤새 공부한다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대충 알았다는 식으로 답을 해서 가정에서 버티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엄마 아빠 밑에서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믿지도 않으면서 예 믿을게요. 네 잘할게요. 잘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대답만 하고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비법인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지나가면 쓴맛을 본다 이게 쓴맛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몸을 바쳐야 되고 몸을 바치려면 몸을 공부에 바치기보다 힘든 일을 계속 해내는데 그것을 단련을 해서 힘들지 않은 정신세계까지 체험을 해야지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 하자 이런 학생이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힘든 운동인데 야, 한 바퀴 더 돌자 이런 도전 의식이 있는 애가 공부도 힘들어도 도전하자 이런 정신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머리 좋아서 하는 애들이 없어요. 다 훈련이 돼서 하지. 진짜 공부 잘하려면요. 하늘에 천재적 재능이 와야 그 잘하는 거지. 여러분 나이 때는 배운 것만 해도 되는 시대예요. 야, 너 배우지 않은 거 가르쳐봐.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세상은 학생들한테. 예? 30살 전에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거 뭐 에디슨처럼 너 발명해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왜 성적이 A 학점만 있는 애만 석사학위에서 교수님이 뽑으려고 그래요. A 학점을 받은 애는 싫어도 공부를 한 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석사학위 와서 스스로 공부할 준비가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싫은 공부를 지가 했으니까 오래 일을 맞지. 후진학교나 명문학교나 상관이 없어요. 오래 일을 맞았다는 건 그 애가 다니기 싫어도 억지로 다니면서 공부를 다 해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수님이 과제를 많이 내줘도 따라오래라고 신뢰를 해서 오래 일을 맞는 애만 석사학위 박사학위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인격에 대한 신뢰성, 성실성을 믿는다는 거지. 그 학점은. 머리 좋은 거는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자는 어떤 마음이냐. 천재를
잡으려고 하면은 기업인들이 천재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교수님들은 천재가 있으면 좋지만 걔가 내 사랑을 받고 내가 걔를 잘 지도할 수 있는 대상인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 학교를 진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박사학위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학위가 아니라고. 지금 박사학위가 아니라고. 박사학위 준비하느라고 여기서 지혜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학 진학하고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럴 때 몸이 너무 잡스럽다 이거예요. 몸이 하고자 하는 걸 너무 자기가 이것저것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할 때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욕심이 없으신 분이 말하시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욕심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갈 생각도 하시기 때문에 자손들이 실수하지 말고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단치면 진짜 나쁜 놈이고,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으면은 뭐예요? 그거는 일용할 양식이다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으면은 잘해라 잘해 이래서 열심히 뛰어가라고 채찍질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으면 그거 갖고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채찍을 야단을 맞고 이거밖에 못하니 이러고 막 이래야지 사람은 정신 차리고 더 게으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를 얘기해도 죽지만 않았어 그러면은 그게 일용할 양식으로 알면 되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들이 기죽지 않게 하고, 그게 솔직히 땅에 사는 동안 자손들이 귀하니까 슬퍼하거나 자식이 손주들이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슬픈 마음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진다고. 근데도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럼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너 공부 좀 해야겠다 그러면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이라서 할 말을 다 없애고 첫 번째 할 말을 딱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그렇게 제일 중요한 1순위를 먼저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남자이기 때문에 좋은 말부터 안 나가요. 급한 말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 나가면 터프하게 나가는 거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터프하게 나가는 거예요. 엄마나 할머니는 다채롭게 얘기를 해요. 이거 저거. 그러다 정신없게 하다가 탁 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남자이기 때문에 야 쓰잘데없는 거 다 필요 없고 너 이거 잘못하는 거야. 너 이거 해야 돼. 이 제일 급하니까 굉장히 터프하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자식들이 인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빠나 엄마를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듣는 귀가. 귀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예요? 야단 맞을 때 기죽지 않는 것도 학생의 의무인 거예요. 성적에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요거를 좋게 만들까 궁리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성적이 떨어졌을 때 성적을 받아듣고 그 성적이 밑바닥인 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자,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난 꼴찌한 적은 없지만 꼴찌를 했어. 난 빵점을 맞은 적은 없어요. 15점이 최하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15점 맞았어. 예. 아우 이거 비밀인데 다 알아. 근데 내 옆에 친구는 빵점 맞았어. 예? 난 그래도 몇 개 맞췄어. 15점. 그런데 누가 내가 대학 갈 애로 보여요. 초등학교 2학년 때 15점. 예? 그렇지만 난 그 15점이 내 존재냐? 아니라 이거예요. 운이 없어서 15점이 나온 거야. 내가 불리한 문제만 출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15점 맞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내가 불리한 출발점에서 이거 뛰지 말자 이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이미지 깎이죠. 아니, 나는 높은 사람인데 내가 왜 15점을 받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위치에 맞게끔 점수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존귀히 여기면은 자기를 푸대접받게 하는 자기의 점수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90점, 100점 만점에 90점 넘으면 성씨도 다른데 그 애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직업 본능이야, 그냥. 야, 내가 냈는데 너 빵점 맞아? 아이, 괘씸한 놈. 딱 냈는데 90점 맞아.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선생님은 그게 직업 본능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거를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 예? 성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출제했는데 얘 90점 맞았네. 착하다. 아이, 얘는 효자 효녀 같이 보여. 뭐 이렇게 막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선생님 눈에는.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인데 왜 15점 맞아가지고 내가 오해를 받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15점을 미워하라 이거예요. 나를 푸대접받게 하는 나의 15점을 미워하라는 거야. 이건 내게 합당치 않은 점수야. 이게 왜 나한테 붙은 거야 이거. 15점 저리 가. 90점 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왕의 자녀인 거예요. 그럼 왕자 공주님처럼 접대받게 하는 점수가 옆에 붙어야지. 왜 15점이 붙어? 자기 존재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15점이야. 그러지 마세요. 15점 아니요. 공부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시험을 보니까 15점이 나온 거예요. 90점 맞을 애가. 그래서 자기 존귀한 느낌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갖고 있어야지 공부도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잘해요. 자기가 못하는 분야를 복구시켜서 어느 정도 레벨로 끌어들이려고 올리고 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뒤에 후자란 말이에요. 내가 불리한 과목을 쭉 올리는 식으로 공부를 해내는 기질이 있도록 자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 내가 못하는 분야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든지 평균 이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버티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그래요. 나는 밥을 못해요. 왜요? 그랬더니 엄마가 밥 해준 것만 먹고 살았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군대 보내봐. 지가 밥을 한다니까. 자, 난 바느질 못해요. 왜 못해? 그랬더니 엄마가 바느질 해줬거든요. 난 바느질을 못 해봤어요. 그럼 걘 군대 보내야 돼. 그러면 남자들이 다 바느질해. 거기는 엄마가 없어. 엄마 불러도 안 와. 자기가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근데 나중에 그거 하다 보면은 엄마보다도 바느질 잘할 수 있어요. 이 맨날 바느질만 하다 보면 요리도 엄마보다 요리 더 잘해서 호텔 요리사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못하는 게 어딨어.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힘써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노력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학생들한테 쇼크 먹지 말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수학의 어려운 문제 푸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 1차 함수 나오죠.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1차 방정식 나오죠. 고등학교 과정에 1차 그래프 나오죠. 1차 함수 그래프. 그거 초등학교 때도 나오는데 고등학교까지 계속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1차 함수, 1차 방정식, 1차 그래프만 해요? 고등학교 것도 똑같아요. 고등학교 것도 똑같죠. 근데 뒷문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지 앞에 기본 문제는 쉬워요. 초등학교 레벨로 나와. 그래서 고등학교에 그 파트가 있으면 고등학교 문제를 다 풀란 말이에요. 기본 예제까지. 그러면 초등학교 때 미리 칸닝구를 한 거잖아. 에?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높이려면 야 나는 고등학교 기초문제 풀었어. 그 굉장히 쉬운 거예요. 공식만 알면 푸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기초문제, 기본 예제, 연습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실전 문제 4단계로 간다고. 아무리 짧은 책이라도 수학책이. 근데 기초 문제는 초등학생도 다 푸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 문제 풀면은 고등학교 공식을 다 외워요. 기초 문제. 그리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거 다 연습을 해야지 푸는 거니까 그 사칙연산이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거를 초등학교 때 미리 하면은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점수가 50점, 40점이 나와도 고등학교 거 60점 맞으면은 뿌듯한 거야. 나 진짜 천재인가 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하대하고 업신여기는 증세를 끊기 위해서 오해를 자기가 자기를 잘못되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점이 나오면 자기가 자기를 낮게 평가해서 이 셀프 이스팀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거든. 그러면 기가 죽어요. 기가 죽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고등학교 언니 오빠가 공부하는 걸 미리 끌어다가 공부를 하고 예? 대학교 언니 오빠들이 공부하는 걸 초등학교 때 토익 토플 어려운 단어를 미리 다 외워놓으면 단어는 기초 훈련이 안 돼도 외울 수가 있는 게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익 토플 박사들이 공부하는 단어도 다 외우고 다 그렇게 외워서 자기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학생으로 성실하고 지혜로운 학생으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안심이 되는 단계까지 일단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평가에 영향 안 받아요. 나는 잘난 사람이에요. 라고 자신감 있게 자기를 자기가 느낄 정도까지는 하기 위해서 선행학습하라는 거예요. 대학교를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선행학습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얘기는. 예?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번역을 했는데 한문을 영적인 한문이 나왔어요. 마티오 리치의 그 천주시리 한문책이 있는데 서울대 교수님이 번역을 했는데 나보다 번역 잘 못하신 거야. 단어를 나보다 모르시고 서울대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이 중국 사상이나 한문에는 영적인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서울대 교수님이 그 논리적으로만 한문을 해석을 하신 거야. 그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왜냐면 마테오 리치는 수도사인데 카톨릭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성경 가리키는데 그 표현을 잘 못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서울대 교수님만큼 공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두루두루 많이 알아서 내 분야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학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풍성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쫄지 않을 정도로 내 분야에서 공부를 해놨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내 발전을 위해서 공부할 뿐이지 뭔가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는 세계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공부하면서 스트레스가 안 받는다고.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볼 때 이 정도 하면은 내가 나를 인정할 정도로는 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하대하고 있다고요, 우리 학생들이. 아니 난 요거 15점 맞았네. 난 50점 맞았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좌절한다고. 사실은 그게 사회적 평가를 받은 것인데 자기가 자기를 절망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학습. 선행학습을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 공부 못해 15점밖에 못 받았어 이러고 채점을 해서 줘도 나는 그래도 딴 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영어 단어 어려운 언니 오빠 대학생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토익 토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리스닝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15점 받은 건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어딘가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점수가 떨어져도 마음에 슬픔이 안 오게끔 조치를 했냐는 거지. 내 마음속에. 그래서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서 나는 정신력은 강해. 공부할 때 집중력은 떨어져도 내가 힘든 일을 버티고 버티는 정신력은 강한 거야.
그래서 운동 잘하는 애들이 성격이 좋은 거예요. 성격이 좋다는 건 무슨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도 그러냐? 별것도 아니네.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운동하는 애들이 그래서 쇼크를 안 먹는다고. 몸이 힘든 걸 버텨냈기 때문에 웬만한 쌍욕지거리가 딱 들어와도 뭐지? 이러고 그냥 가요. 그냥. 그거는 그만큼 힘든 몸을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에 신경 쓸 여지가 없어.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운동을 해야 돼. 네 평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기록과의 전쟁이야. 너와 전쟁하는 게 아니야. 난 내 기록과 전쟁하는 거야. 이러기 때문에 멘탈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이. 여자들이 운동선수하고 결혼했는데 멘탈이 듬직한 사람하고 하죠. 그러면 까칠한 남자랑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편하게 살아요. 운동선수는 그렇게 막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몸 튼튼한데 성격 좋고 운동 잘하는데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조건이 두루두루 있으면 운동선수하고 남편 운동선수인 사람하고 결혼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든 운동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거 정신력이 센 사람이에요. 자, 운동을 하건 공부를 하건 자기 멘탈을 단단하게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자기 정서가 안정돼야지. 공부를 안 하니까 불안하잖아. 자기가 싫고. 야, 나는 그런 정도 레벨이 아닌데 너는 왜 그 정도밖에 공부를 안 하니? 좀 해라. 나는 나에 대해서 명령할 줄 알아야 되죠. 나는 부지런한 나가 있지만은 거듭난 나는 부지런하지만 성실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내 죄성의 나는 게을러 먹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게을러 먹은 놈에 대해서 야단쳐서 거듭난 나와 육적인 죄성의 나가 일치되고 합치될 수 있게 하나가 될 때 안정감을 취하는 거거든요. 심리, 자기 내면 심리가. 선생님 칭찬이나 깡패가 뭐래 욕지거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병이 날 정도로 공부하다가 학력고사 보는 날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어학 과목을 완전히 망쳤어요. 국어랑 영어가 내 메인 과목인데 그게 어지러우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고 막 열이 오르니까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낙심이 됐는데 그래도 아버님께 그랬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1년 동안 공부해서 입시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점수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지만은 나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 자신을 미워하거나 실망하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럴 때 나는 목사님은 학창 시절에 우리 아버님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하신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90점을 안 맞으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리고 사촌 형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친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버님이 그러시다가 너는 그럼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이러는 거예요. 병나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시험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시험 성적이 팍 떨어지니까 너는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다. 그러면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데 야단치시는 건 짜증나니까 야단치죠. 짜증난다는 건 사랑하니까 잘 됐으면 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내면서 막 야단치는 거는 즐겁게 능동적으로 받아내야지. 엄마가 공부하라고 짜증을 낸다고 그걸 능동적으로 받아내질 못하면 소화를 못하는 거지. 엄마 아빠 성격은 소화를 해내질 못하면요 결혼해서 마누라나 남편 성격 소화를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야단치는 거는 운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소화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이 망가졌어도 난 최선을 다했어요. 자, 보세요. 공부를 하다 보면 답답하잖아. 그럼 운동을 해서 기분을 풀고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고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할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양면으로 스트레스 풀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지. 그런데 공부만 계속 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이렇게 걸으면서 기분 전환, 공부를 할 체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걷기라도 해서 기분 전환되고 혈액순환 잘 되도록 이렇게 졸음이 올 때 단어를 외든지 뭐를 하든지 할 때 쉬운 공부하는 시간도 따로 하고 어려운 공부는 정신이 맑을 때 집중해서 하고 이렇게 작전을 잘 짜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배양을 시켜야지. 목사님도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최소한 적게 먹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분들 챙겨드릴 때는 좋은 데 가서 식사 접대를 하려고 나는 그게 기쁘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조금 먹고 살아요. 저희 가족들은 조금 먹고 살아. 그러니까 조금 먹어도 건강이 튼튼할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요? 공부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더 가르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지치니까 교회 사역을 줄이는 거예요. 외부 전도사님이 외국어 강좌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나 체력이 버티기 힘들까 봐 줄이는 거예요, 사역을. 월, 화, 목, 토 사역 돌릴 수 있어요, 저희 교회. 근데 학생들이 번아웃이 된다고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도 학생들에 맞춰서 하는 거지 저는 자기 개발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공부해 놓은 것 중에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대학 가는 정도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대학 가는 거 갖고 허덕대면 어떻게 할래? 예? 대학을 한번 1등해서 가봐. 나보다 공부 잘하나. 나는 시간을 확보했어. 난 자유인이야.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자가 아니야. 그래서 난 자유시간을 다 공부를 해요. 여러분 서울대 1등 들어가지. 근데 취직해서 종업원 되지. 삼성전자 가지. 특별하지 않으면요. 자유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키는 일만 하면 목사님보다 공부 잘해서 삼성전자 서울대 공대 수석해서 들어갔는데 퇴사할 때 나이가 50세인데 나보다 공부 못하는 대가리 갖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남의 밑에서 살라고 영원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50대 60대가 되면 누구 밑에서 살지 않을 정도로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용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50대 60대 되면은 돈 안 벌고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해서 50대 60세부터는 지식 활동을 주로 한다고. 지식 활동을 많이 해야지 7, 80대에 방송에 나오는 사람 보세요. 70대 80대인데 전문가로 딱 나오는 사람들 학사 출신이 하나도 없어. 다 박사들만 나오다가 가끔가다 석사가 나오는 거야. 그 석사도 물 갖다 주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60세 이후부터 자기가 뭐를 하려면 학위가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머리가 천재인 걸로 안 돼. 학벌이 있어야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보다 훨씬 잘 되고 교수님들보다 훨씬 잘 되시라는 거지. 이원복 교수가 덕성여대 총장 하시다 뭐 은퇴하셨나 모르겠는데 만화가는 은퇴가 없으니까 자기는 만화가가 대학교 교수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해서 자기가 뭔가 집중해서 할 수 있으려면 자기 개발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벌도 가져놓고 근데 학벌 잘 보세요. 내가 그거를 좋아하지 않고 그거를 딱 했는데 경제학을 했는데 박사까지 어떻게 받아? 그게 내가 공부해 보니까 싫은데.
그러면 전공을 또 바꿔야죠. 전공 바꿀 때 대학을 또 다녀 석사를 가는 게 좋아. 석사를 가는 게 좋지. 그래서 전공을 바꿀 때가 좋지. 그래 전공을 계속 여러 개를 바꾸다 보면은 자기가 박사 공부할 거를 알아낼 정도가 되려면 자기가 싫은데 다 박사 딴 사람들이에요. 박사 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폭이 넓지 않으니까 공부가 고역스럽게 박사 따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자기가 싫은 과목도 다 해내고 그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폭이 넓어져 가지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지막엔 즐길 수 있고 그걸로 돈 벌게 자기가 옵션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싫은 거를 다 해놓고 자기가 어느 정도 싫은지 이 분야가 싫어도 어느 정도 내용이 있는지 대충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자기 전공도 선택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전 과목을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전공 선택을 자기한테 적성에 맞는 거를 정할 수가 있지.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과목을 주로 해가지고 전공 정하면은 그 과목은 사실은 여러분 적성이 안 맞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좋아하죠. 해보세요. 어느 분야든지 어려운 게 출연을 해요. 어느 분야든지 출연을 한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넌 왜 어디로 가? 너 팔 부러졌지? 예. 너 미리 도망가지 마. 너. 넌 왜 미리 도망가? 네가 이렇게 가면은 다른 애가 가고 싶잖아. 넌 이웃을 그렇게 생각을 못해. 넌 결정을 해. 복 받을지 저주 받을지. 네 마음대로 대가리 있다고 네가 그렇게 가? 그러면 엄마 아빠 말도 그렇게 들어 너. 네 돈 많이 벌면. 내가 이래서 애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어? 꼭 끝나기 몇 분 전에 미리 나가. 그러면 다른 애들도 가고 싶은 거예요. 네가 밤새서 공부할 수 있겠어? 너 병들고 공부할 수 있어? 병들어도 공부해야 돼. 넌 목숨 걸고 공부해야 돼. 너 성령 받고 싶어? 복 받고 싶어? 어? 복 받고 싶어? 저주 받고 싶어? 말해봐. 복을 받아야 돼. 너는 복을 받도록 만들어진 애기야. 5분 안에 끝내줄 테니까 여기 다시 앉아봐. 얘는 복종을 안 해요. 복종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사랑을 받아서 그래요. 난 두드려 맞으면서 자랐어. 그러니까 난 복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복종을 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복종한 거예요. 아버지가 무섭지 않으면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목사님한테 복종을 해야 돼. 아니면 군대 가가지고 깡패 상사한테 두드려 맞아야 돼. 그래야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말을 하겠어? 예? 벌떡 일어나서 짐 걷고 집으로 가자 이러면서 하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돈 많이 벌고 잘생기고 잘나고 하지. 다 바람 피는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이래가지고 감동이 없으면 마누라 버리고 다른 여자 취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바람 피는 애 없어. 성공한 다음에 벼락부자 돼봐. 그때 다 바람 피는 놈들은 초등학교 때 버릇 잡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 피는 거예요. 재벌들이 괜히 바람 피는 줄 알아? 에? 부잣집에서 지 멋대로 커가지고 바람 피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지가 회장이니까 지가 바람 피는. 너 재벌 될지 몰라. 재벌 된 다음에 너 바람 못 피게 하려고 목사님이 잡은 거야 오늘. 알아야 돼. 네가 얼마나 출세해야 되는 애인데 지금 지 멋대로 살아. 목숨 걸고 공부를 하겠냐 이거요. 목사님은 4시간 자고 코피 터져도 쌍코피 틀어막으면서 입으로 이러면서 수학 불었어. 그러니까 너 누가 불렀지? 나오라고. 그러면은 목사님한테는
아버님 저 장례를 다 마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기 스케줄 다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 제자로 합당치 않다. 예수님이 그러셨어. 집안일 있으니까 아버님 장례식을 다 마치고 예수님을 쫓겠나이다 이랬지. 예? 근데 뭐 그렇게 집안일 큰 게 일어나도 예수님 따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집안 할아버지 할머니 상당하신 것도 아닌데 지금 나가는 경우면은 이거는 공부할 때 이건 학생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는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또 저기 엉아는 또 훈련이 돼 있어. 이 집 엉아는 또. 근데 이게 밑에 동생은 또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럼 왜 그래? 사랑받아서 그래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좋은 부모님 만났기 때문에 되바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애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딱 잡고 그걸 공부를 가르쳐야지 자기한테. 나는 그렇게 생각돼요. 아니 내 거 듣기 싫으면 점심시간에 들어오지 말라니까. 왜 들어오곤 어린 애들 이게 공부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공부하는 애인데 그걸 하고 있는데 탁 튀어 도망가. 그러면 들어오질 말지. 나는 그렇게 생각돼요. 예. 그리고 어디 나가려면 허리를 목사님은 찬양하실 때 찬양방해 될까봐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기어 들어와.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방해거리가 안 되려고. 그러면은 집에 갈 때 허리를 숙이고 가는 거야. 기어가든지 포복하든지. 그래서 내가 뒤로 빠져서 도망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야지. 목사님 여기 들어올 때처럼. 그래야지 성도님한테 예의가 있는 거지. 찬양 드리고 있는데 목사가 뻣뻣이 그냥 들어오면 좀 죄송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 예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지 않으니까 뻣뻣이 쓰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살았어. 난. 뻣뻣이 나갈 수 없어. 그리고 나가려면 언제 나가? 목사님이 성경 보면서 한눈 팔 때 그때 튀어 도망가. 그게 목사님에 대한 예의야. 성경 읽겠습니다. 다 읽었죠? 딱 보니까 없어졌어. 그렇게 나가란 말이오. 목사님을 속이라니까. 나가려면. 그렇게 한두 번 나간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좀 요령껏 살라고. 넌 그렇게 가면 사장님한테 잘려. 너 회사 다닐 때. 예? 그러니까 신경 안 쓰게 하란 말이오. 예? 근데 몰래 나가도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7개 국어를 해야 돼. 그러면서 고등학교 수학까지 초등학생이 풀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주일 다 지키고 주일날 학원 가면 안 돼. 예? 토요일날 충분히 또 잠을 자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부자 되는 꿈을 꾸어야 돼. 예? 그리고 자기는 가난한 사람처럼 검소하게 재벌돼도 검소하게 살겠다라는 꿈을 또한 가져야 돼요. 방탕하면 타락할 거니까. 예? 그런 거를 가져야 돼. 그리고 성욕이 치받아 오르잖아. 그러면 여학생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운동해서 그걸 불질러 없어야 돼. 공부가 좋아, 여자가 좋아. 여자가 좋지, 남학생들은. 그래도 결혼할 때까지 그거를 참고 그거를 누르고 이기고 그래서 그 성에너지를 공부와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을 시켜야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성에너지가 있지. 예쁜 여학생은 얼굴 보는 게 수학 책 보는 것보다 행복하지. 그렇지만 그거를 공부 에너지로 불살라 가지고 없앨 때 장가갈 수 있는 인물로 탄생하는 거예요. 누가 여학생 사귀고 싶어서 공부 때려치고 고등학생이 여자 좋아하거나 놀러 가거나 자기 시간 마음대로 하거나 이럴 때 그 사람한테 자기 인생을 어느 여자가 맡기겠어요? 맡긴다면은 사기치는 나쁜 여자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 되려면 자기를 이겨야지. 예?
근데 자기를 못 이기겠어. 나는 도망치고 싶어. 그러면은 목사님을 속이란 말이요. 목사님은 어디 볼 때 이렇게 싹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도망치려면 저기 뒷자리에 앉아서 튀는 애가 지혜자인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튀려면 욕 들어먹는 거예요. 쟤는 나간다.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지혜롭게 튀려면은 끝에서 끝자리에 앉은 끝에서 두 번째 자리. 저 민지 앉은 자리가 딱 좋은 자리인데 저기 이쪽 자리 말고 저쪽 자리예요. 순식간에. 예? 그러란 말이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오는 거지, 공부하기 싫으면 오후 시간에 안 와도 되고, 공부 너무 해가지고 피곤해서 하는 학생은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대학교 오래 맞는 대학생들도 줄줄이 앉아 있어. 그러면은 이게 공부 철학에 대해서 이게 공부를 그냥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할 때 철학이 있어야지 공부도 잘하는 거지. 공부에 대한 어떤 자기의 철학이 설립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 공부를 즐겁게 하냐, 이게 고된 일인데. 예? 그러니까 그냥 듣자. 그리고 이제 나 듣기 싫다, 나가자,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후 시간에 오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굶고 점심 굶고 그리고 계속 해질 때까지 있어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몸을 똑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혜를 받을까 말까요. 너 점심 안 먹었지? 지금 배고프니까 집에 가려는 거지. 점심 하나도 안 먹었지? 하나도 안 먹었지? 미국식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미국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내가 미국식으로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근데 힘들질 않아. 이 정도로 멘탈하고 끈기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너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10일 금식하다가 하루 굶는 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3일 금식하다가 하루 굶는 게 힘들지 않을 만큼 몸과 정신력을 강화를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하루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힘들지 않은 거야. 근데 3일 금식을 안 해보신 분은 하루 금식하는 게 힘드니까 말도 못해요. 하루 종일 금식하면 말이 안 나와. 그런다고 그만큼 정신력이 약한 거야. 금식을 못하는 학생은. 그러면은 서울대를 가냐 못 가냐가 아니라 서울대를 가면서 자기 정신력과 정신 멘탈을 강화시키질 못하고 서울대를 갔거나 서울대를 떨어진 거예요. 4년제를 붙고 안 붙고가 아니라 4년제를 가는 여정 가운데 자기 멘탈을 단단하게 쇠뭉둥이처럼 단단하게 단련시켜야 되는데 멘탈이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언제든지 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는 끝난 거예요. 지도자는 그러면은 지도자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다가 나 금식 아이씨 나 잠깐 계세요. 나 막 퍼먹고 또 설교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예?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를 맡거나 어떤 기관을 운영하거나 큰 단체인데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거나 그럴 때 자기가 탁구 치고 싶다고 탁구 치면 안 된다 이거요. 예? 탁구 치고 싶다고 친구하고 탁구 치고 엉아한테 하고 싶다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더 높은 형한테는 주먹 날리고 이게 자기도 정의롭게 내가 멱살을 딱 잡히니까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목회를 할 때 누가 볼 때 목회하는데 뭐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여. 그러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냐 이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버티고 살아왔으면 이렇게 생겼겠냐 이거요. 자, 내 나이 보세요. 이 나이에 백발이 나올 나이냐 이거요. 친척 모임 가면은 우리 작은 아버지랑 똑같이 보여요. 제가
70대이신 우리 작은아버지, 70대 중반이신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비슷하게 보여. 내가 약간 더 늙어 보여. 예? 75세신가? 예. 하여튼, 자, 보세요. 그러면은 50대 후반인데 내가 70대 어르신하고 비슷하게 보일 정도로 늙었다는 건 내가 죽을 고생을 다 해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인격에 흠이 없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 예? 실수가 없고 타락을 안 하고 살아온 거예요. 예? 집안 재산 다 나눠주면서 예? 집안 식구들 또 다 공부시키고 이거를 내가 다 그거를 하고 효도도 하고 뭣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자기 것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장가 가가지고 자기가 집안을 챙겨야 되는데 장가 간 신랑이 자기 것만 챙겨서 어떻게 장가 가서 가정을 이끌어요. 죽어라 싫어도 그냥 버티다 죽는 거다 이러고나 버텨야지 그게 지도자가 되는 거지. 그 훈련을 딴 데 하지 말고 죽어라 싫은데도 죽어라 공부하는 걸 한번 해서 자기 성격 개조를 해보라는 거예요. 성격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힘껏 하라는 거지. 그래서 중1짜리인데 일주일 7일 금식을 해요. 자기가 툭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으니까 중1짜리가 이제 생주병 딱 하나 갖고는 일주일 버티는 거예요. 중1짜리가. 성격이 비운해요. 그래 밥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금식을 주일날 해보라니까. 주일날 해보라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굶는 게 나은 거지. 목사님은 안 먹는데 자기는 밥 먹고 그게 정신이 들어가? 목사님은 목숨 인생 다 걸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려고 내 집을 없앴어. 나 설교 한 번 하려고. 너 평생 집 없이 살아봐. 설교 한 번은. 그렇게 헌신 못해요 사람이. 내 정신은 니네 정신하고 다른 정신이요. 그래서 내 설교를 들으려면 기본적으로 예의를 바쳐서 학생들 알아야 돼. 하루를 왼종일 굶으면서 1초도 졸지 않을 정신력으로 여기 앉아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설교 듣는 거야. 아무 목사랑 설교가 달라요, 내 건. 나는 그렇게 살았어. 죽을 똥 말 똥 살았어. 나는 공부 못해서 목사 된 사람이 아니요. 난 돈 못 벌어서 직업 바꾼 사람이 아니요. 나는 억대 직장 버리고 돈 없이 살아온 사람이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길을 일부러 버렸어요. 부자 되려는 사람이 내 설교를 듣겠냐 이거요. 단지 서울대 가려는 사람이 내 걸 듣겠냐 이건데 내 설교에는 서울대가 아니에요. 4년제 못 가도 돼. 근데 공부할 때 그 공부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인성을 고치라는 거예요. 보통은 공부만 하면 인성이 깨져요. 그래서 공부가 싫은 공부를 할 때 그것을 자기 인생 완성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갖고 안 돼요. 힘든 운동을 해야 돼. 기록 경기를 해야 돼. 나와의 기록과의 전쟁이 있어야 돼요. 내 기록을 깨야 돼. 친구가 뭐라고 해도 난 너랑 경쟁 안 해. 나는 내 기록과 경쟁하는 거야. 스피드 스케이팅, 오래 달리기, 초를 다투면서 기록과의 전쟁을 해서 자기를 극복하는 걸 해가지고 묵묵히 공부하는 영성을 도와주는 운동을 하란 말이요. 그러면은 자, 몇 초 안에 들어와야죠. 그게 운동할 때 그렇게 하고. 자, 보세요. 이게 기록 경기요. 내가 여기서 끝나고 축복기도 할 때까지 나가지 않는 게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는 거예요. 중간에 나가는 애는 못 버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못 버틴다니까 내 설교 어떻게 들어. 정신이 썩었는데. 썩은 나무라서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썩었으면은 대가리 숙이고 벌레 나가라니까. 하루 종일 굶고 엄마가 주시는 밥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밥을 먹어야지 선비가 되는 거지. 어떻게 밥을 배고프다고 막 먹어. 굶다가 먹어야지 그게 달고 또 공부할 때 졸질 않지. 그러니까 엄마가 주시는 밥을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눈물이 날 정도로 나는 공부를 했어요.
누가 식기도 할 때 감사를 드려요. 예? 그렇게 감사를 드려요. 못 먹고 이렇게 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먹는 거가 귀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먹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밥을 대충 먹으면서 이거 맛없어, 나 더 맛있는 거 줘, 이런 마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밥을 먹을 내가 자격이 있다 이러고 뿌듯한 마음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은 따로 먹고 공부도 따로 하고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선비가 못 된다니까. 그 사람은요 서울대 붙고 좋은 직장 가죠. 다시는 자기 발전 안 시켜요. 공부할 필요 없어. 내가 돈 많이 버는데 뭐또 공부해. 그리고 헤헤거리고 살다가 이제 50에 바람 피는 거예요. 여비서하고. 왜? 자기가 회장이니까. 그럼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회사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잘 된다 그럴 때 망하는 거예요. 예? 경영자를 아무나 하냐 이거예요. 경영자를. 사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애들 관리를 해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하는데 목사가. 그렇잖아요. 예? 자기가 굶는 게 힘들지 않을 정도로 자기 일에 집중하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학생도 공부하는데 자기 집중돼서 엄마가 밥 안 줘도 투정 부리지 않고 밥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몰입이 돼야지. 그러려면 설교를 들을 때 굶고 와야지. 아무나 설교를 듣겠냐 이거요. 저는 청년 때 부흥사 목사님이요. 선교사님이 부흥해야 하는 거예요. 불가리아 지역에서 귀신들 떠나가고 병자들 막 일으켜지고 이슬람 지역에서 경찰한테 쫓기면서 막 전도하고 도망치고 또 전도하고 이러면서 막 장님이 눈 뜨고 막 이런 기적들을 간증하시는데 내가 딱 갔어요. 저 선교사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2박 3일 동안 다 받아 먹으리라 그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은사가요 2박 3일 동안 나한테 다 오는 거야. 그리고 미국 갔다 와가지고 준석전 목사님이 큰 교회 중에는 금식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어르신이에요.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께서 뭐 수천 명 목회자들 회개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저 시골 목사님들까지 다 해가지고 한 4천 명이 모여서 그럼 나는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는데 저 목사님께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과 은사가 저한테 오게 해주세요. 탁 하는데 그게 나한테 왔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간절히 하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저분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저분이 받으신 은사가 내게 다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빼먹질 않아요. 내 목표를 딱 해서 간 거거든. 오후에는 그런 정신으로 딱 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나 집에 가고 싶어.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나 스스로 가고 싶어. 그래서 가방 싹 가잖아요. 그러면 또 나도 외국으로 가버릴 거야. 재작년처럼. 아, 나 그때는 그냥 뚜껑이 열리더라고, 이게. 확 뚜껑이 열렸어. 예, 그때 없으신 분도 계셔. 그런데 주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죄송합니다. 성질 폭발돼서. 예? 왜 그랬냐? 갈라면 뒤에 있다가 조용히 도망치라 이거요. 그 도망칠 때는 목사님이 성경 읽읍시다 할 때 도망쳐. 없네. 급해서 화장실 갔나 보다. 그리고 영원히 안 와도 돼. 근데 왜 애들이 다 보게끔 나가냐 이거요. 나쁜 놈의 새끼들 아니야 이거. 그러면 유치원생은 더 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나가면. 예? 그러면 군대 지도자가 되겠냐 이거. 군대 가서 병장을 하겠냐 이거요. 병장도 못하는데 무슨 사령관을 해.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할 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몸이 편찮으시다 그러면은 이 점심 타임 때 그냥 나가시면 돼요. 집에 가서 푹 쉬시면 되지 오후에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공부에 대한 철학을 설립하는 데 있어요. 공부를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공부를 누가 시키거나 국가 고시가 있거나 입학 시험이 앞두거나 그래서 나를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쇠뇌를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쇠뇌 타임에 야 김일성도 쇠뇌 시키고 있는데 나가면은 반동 분자라고 감옥에 집어넣어. 야 김일성 사상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사상으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야. 야 근데 김일성 사상하고 이게 비교가 되냐? 어? 목사님은 김일성주의자랑 다르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예수님주의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주의자 보세요. 공부 열심히 가리키는 강좌가 매주일마다 있나? 없어요. 다 큰 교회 가면 교회 충성하라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하라고 단순히 하지. 공부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를 맺는지 공부의 효력과 효능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공부 따로 신앙 따로 하는 거예요. 공부를 어려운 공부를 버텨내면 신앙이 좋고 영의 세계가 열리지만 자기가 즐겁게 공부하려고만 하면은 영이 열리지 않고 혼만 열려서 대가리만 좋은 인간 돼서 썩을 놈의 인생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영이 열리려면 무의식 세계까지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생을 다 바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말에 복종을 해야지 그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헌신을 안 했는데 무슨 박사를 받아. 무슨 선지자가 돼. 내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배우지 않는 거를 성령님이 직접 나한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한테도 흔치 않는 그런 은사가 나한테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라어 본문을 쭉 제가 번역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거 내가 원본 사본 보고 나서 나중에 채취한 거지. 성령님이 다 이거 여자가 아니라 아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보니까 1800년 동안 그게 아내로 돼 있고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본에서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지 말고 그러는데 그게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는 사람 있는 데서 자기 남편을 막 야단치고 가르치고 명령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 선생님은 유치원생들 여기 밥 드세요. 흘리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 총장도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니고 원문의 아내란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남편 바보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그거를 공부해서 확인만 하는 거지 미리 알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박사를 받아 놔야 되는데 박사 받는 사람들 보세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다 잘하는 애들만 박사 받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한 애들은 취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까지 자기 개발 습관이 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성에너지가 돌 때 사춘기 직전부터 공부 습관을 장착한 애만 공부를 해요. 성에너지가 돌면은 이게 쾌락주의가 돌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한다고, 자기 통제력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성 에너지를 관리하는 측면까지 가려면은 습관을 초등학교 때 공부 운동 습관을 딱 들여야 돼요. 여자들도 이게 생명을 잉태하는데 생리를 할 때는 정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행복했다 불행했다 막 이렇게. 그럴 때 이거를 딱 잡으려면 어릴 때부터 딱 운동하고 자기가 예배 드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 앉으려면은 목숨 걸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맨 뒤로 가란 말이에요. 맨 뒤로. 그래야 예절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맨 벽에 붙은 거는 이제 벽에 붙은 사람은 그 몸이 아프신 분이나 이 뒤에 앉으셨다가 화장실 자주 편하게 다니시라고 앉고, 학생들은 앞에 앉으면은 도망 못 가는 자리예요. 앞에 앉으면은 유치원생들 집에 가고 싶게. 예? 근데 나는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나는 집에 가기 싫고 그분이 끝날 때까지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9가지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난 40일 금식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을 잘 영접하니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사도를 영접하면 사도의 은사가 있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복이 있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으면 목사님 말을 잘 들어. 목사님은 극빈자를 위해서 계속 인생을 몇십 년을 산 사람이요. 그럼 부자가 되려면 돈 욕심 없이 선하게 산 목사님을 존경해야지. 목사님이 가난함으로 니네들이 부자가 돼서 회장 비싼 벤츠 몰고 다니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예? 자기 재산 팔아서 고아 다 나눠주고 이런 목사님이 많지 않은 세상인데 목사님 설교 듣기 싫다고 중간에 휙 나가고 그러면 너 부자 되겠어? 너 가난해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랑 이게 공부해가지고 말만 떠드는 사람이랑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요. 마귀가 목사 죽이려고 날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교육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테러를 당하니까. 담임 목사라고 그러면 테러 들어와요. 교육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들이 다 날 교육 목사라고 다 해요. 나 보호해 주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아니 100년 앞으로 살아봐. 나 같은 목사 만나나? 못 만나요. 그냥 나가면. 왜? 가짜 목사만 만나려고 나가는 거예요. 예? 누가 하루 종일 굶으면서 다 처먹은 애들을 가리켜요. 내 새끼도 아닌데. 너 남의 애기들 위해서 하루 종일 굶으면서 다 먹이면서 즐거우면서 자기 배굶는 게 즐겁니? 나는 즐거워. 배불리 먹는데 즐거워. 잘 먹고 거라 즐거워. 나는 굶는데 굶는 것도 즐거워. 먹으면은 짜증나는 거야. 니네 다 굶고 와 이런다고 내가 굶으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먹고 와도 돼요. 그러나 훈련을 받아서 목사님 은사를 다 받아가려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굶을 때 같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일 금식도 아니고 하루 금식인데 왜 못 굶어? 은사가 다 들어가야 되려면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 가리키는 거, 하버드 법대에서 배우는 거 가리키니까 그래서 왔지. 니네. 공부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는 거예요, 다. 다 자기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학벌을 쉽게 따도록 도와주려고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쉽게 따서 국가 지도자나 기관장이 됐을 때 박사학위 갖고 고심하지 말고 박사학위 식은 죽 먹기로 따라고 은사 베풀어줘서 사회 지도층으로 심어놓으려고 지금 공부 쉽게 하는 걸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제고등학교를 간 학생들이 있어요. 중학교에서. 근데 내가 계속 가르친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공부를 더 잘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굶으라고 그러는 거지 누가 굶으라고 그래요. 배만 고픈데. 그러니까 불 딱 끄고 이제 오후 시간 될 때까지 여기서 굶으면서 기도를 해야지. 어디 가가지고 뭘 사탕을 먹고 와. 에? 에? 초코파이 먹고 와. 동생들 주면 괜찮아요. 근데 제자 훈련 받는다 그러면 굶을 때 굶으란 말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는 꼭 온종일 굶어버리란 말이에요. 24시간. 아니 대학생들 24시간 이틀 막 굶어요. 매주마다 굶어요. 날씬해지려고. 근데 청소년이 1일을 못 굶어? 예? 이상한 거예요. 그게. 다 이상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요. 4시간 자고 공부했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도 인내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 목사 성격 다 생긴 거예요. 그때 군대 가가지고 내가 청소 다 하고 나머지 힘든 사람들 쉬게 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고생 다 하고 남들은 쉬게 해주는 영성이요. 난 남을 부려먹질 않아. 그러면 유능해져야 돼. 유능하려면 목사님 닮아야 돼. 목사님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요. 뭐 뺏어 먹는 사람이 아니요.
예?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함께하지 않으면은 내 설교를 반대하려고 나가는 거야. 너 반대한 거야. 내 설교를 반대한 거라고. 다음부터 나가려면 맨 뒤에 앉아. 그리고 전도를 안 하죠. 함께 모으질 않아. 그러면은 여기 있다가 사고 칠 놈들이요. 전도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사귀지 말고 가만히 듣기만 하라. 나쁜 놈들이니까. 진리를 알면은 길거리에서 전하게 돼 있어요. 야, 효도해야 돼. 효도해야지 복 받아. 이러면서 배운 거 들은 거는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 그건 나쁜 놈이야. 교회 해롭게 하려고 출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니까. 전도 못 하잖아요. 나쁜 놈들이니까 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전도 못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인들이 뭐를 교회에다 하겠어요. 나만 똑바로 서면 교회가 되는데.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함께 모으지 않으면은 모임을 해롭게 하는 자다. 너 그래서 친구 데려와. 친구 못 데려오지. 그러면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롭게 할까 봐 여자친구 못 사귀게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철이 없으면은 나쁜 짓을 할 수 있거든. 그래도 그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왜 안 하냐? 난 전도 많이 했어요. 온누리교회 청년들 내가 전도 다 해가지고 훈련시켜서 다 그 교회 청년들 교회 된 거예요. 예?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팀 다 끌고 나가서 전도 90년대 그 온누리교회 제일 잘 될 때 그때 내가 전도 제일 많이 해서 1,300명에서 3,000명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내 교회는 전도 안 해요. 내가 설교를 목숨 걸고 하지 전도 안 해요. 등록도 없어요. 나는 다른 교회 전도해드려요. 헌금 걷어서 다른 교회 미자리 교회 보내드리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 난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정광 목사님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복의 근원인 거예요 지금. 숨어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난 정광 목사님 뒤에서 욕 들어먹지 않게 디펜스 해드린 거예요. 큰 교회 유명 교회 목사님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고 난 교단을 버렸어요. 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러나 내겐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평생 가족 같은 목사님들끼리 서로 돕고 하는 거지 우리는 무슨 계약을 해서 취직을 하거나 이런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가겠어요? 이동규 목사님은 내 밑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나의 동역자인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바나바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동역을 하는 거예요. 우린 계급이 없어요. 왜 그러죠? 이렇게 해야 CEO가 된단 말이에요. 자유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정신을 잘 박아 넣어야지 CEO가 되는 거지. CEO 되면 뭐 자기가 자유자가 되는 줄 알아? 주주한테 후시들려가지고 주주총회에서 꼼짝 못하지. CEO가 됐을 때 노예 CEO가 있고 자유자 CEO가 있는 거예요. 예? 에디슨 같이 유능하고 지도력이 있으면 CEO를 해도 회사 전체를 자기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무능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파면당하는 CEO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쓰임받다가 버림당하는 CEO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초등학생이죠. 고등학교 거 풀라 이거예요. 못 풀어. 그러면은 코피 터지게 4시간 자고 해내란 말이에요. 5학년짜리가 그거 못해? 그러면은 밥 먹지 마. 그러면 목사님도 밥 안 먹고 목회하는데 너는 왜 먹어? 선행학습 안 하는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경쟁사회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겠냐 이거요. 경쟁사회에서. 다른 애는 뭐 머리 안 좋은 줄 알아? 다
다 머리 좋지. 노력 안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다 노력하지. 홈스쿨링 하면 무조건 쾌락주의가 되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깡패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는 나한테 꼼짝 못하지.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홈스쿨링 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집안에 무서운 어르신 섬기고 이런 집이 아니면은 지멋대로 되는 속성이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가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5분 동안 하나님 게으름이 없어지게 하시고 자기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훈련시키는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일요일에도 대치동 학원 가서 공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이길 때까지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과 같이 칭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만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만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운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철야를 하더라도 내가 이루어야 할 과업을 마치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겠나이다. 잠자리에 일찍 들지 않겠나이다. 나의 과업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행 학습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미리미리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방탕함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적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자가 되기까지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어 자유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죄성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만식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만식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소서.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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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마소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